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12월 달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사랑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서 1년 동안 하나님 부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었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벌써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숫자로 1년이라는 시간, 하루라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드림으로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매일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출애굽기서 말씀을 함께 공부를 나눴고 그리고 레위기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가 전편이라면 레위기는 후편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전 오늘 소재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재의 예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은혜가 이 소재의 예물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과 오늘 이 소재의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재는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하는데 이 소재의 뜻에는 감사, 선물을 드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라면 이 소제는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오시려고 할 때 어떻게 오셨나요? 그냥 어저께 저녁까지 내 맘대로 살다가 오늘 아침 일요일 아침이네 교회 가야지 라고 그냥 옷 입고 나온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내일 주일날 예배 갈 것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이러이러한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희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힘들고 지금 지쳐있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는 그런 예마디의 기도를 생각으로나 입술로나 아마 드리고 나왔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 소제의 예물이라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없을 때 곡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오늘 그 곡물 중에 소제의 예물은 분명히 하나님께 나누어지고 있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소제의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소제의 예물을 드릴 때 무엇을 넣으면 안 된다, 무엇을 넣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애굽기서를 계속 공부했지만 여러분, 레위기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을 때 성막을 짓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했더라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나서 이제 레위기에 그 만든 성막에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제사를 드릴래? 라고 그 제사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는 이 모든 제사의 이야기들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구약의 레위기는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듯이 나간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또 율법을 만들어서 너가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볼 거야 라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교과서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런 내용도 주지 않으면서 네가 알아서 해봐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을 주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한 단어 안에는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거룩할까? 참 어려워요.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죄도 짓지 않고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삶만 살아야 정결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별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도 우리가 옷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내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남성들은 예비군 훈련장 가면은 무너진다는데 그런 곳에서도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는 삶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 가 있어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거룩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자녀들이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머니 뒤에 가 계셔도 돼요. 자, 그 예물을 무엇을 어떻게 드리느냐? 여러분 그 곡물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곡물을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를 빠야 돼요. 그리고 고운 가루를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부서지지 않고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이 내 죄를 전가하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서 그 피를 잡아서 동물 아버지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속죄제로 드린다고 드리지만, 그러나 그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드려지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희들이 거룩이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곡물이라고 그냥 콩을, 쌀을, 밀을 그냥 바로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곡물을 먹으려면 쌀도 다 빠야 되잖아요. 나락을 결을 다 빠서 하듯이. 그리고 그래야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냥이 아니라 곡물을 빠서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 이 시간에 그 시간들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부서져야 될 것, 깨어져야 될 것, 하나님 받으시는 건 고운 가루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나는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과 연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기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2절 3절 한번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동물의 냄새를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곡물의 그 향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향기는 우리가 죽어지고 불로 다 태워져서 우리의 죄가 죽어지는 것을 인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죽어지기 위하여 동물을 바쳐서 번제물로, 화제를 바쳐서 불살아서 그 향기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라고 했다면 바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지파는 자기의 소유물이 없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으로 레위지파와 그 자손들이 먹을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성찬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임하는 이 자리가 바로 구별된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드리라는 거, 바로 제사장 반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물과 젖과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 내가 살아가는 내 힘이 돈에 있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내 힘이 내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만이 아버지가 이루어내 주시는 재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에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레위지파의 그 제사에 남은 것들을 그 자손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재의 예물을 드리는데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조각을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것이 소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누룩은 무엇이에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예요. 누룩은 지금으로 말하면 조미료 같은 거예요. 조미료는 우리 몸에 해가 되고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에다가 앉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다 첨가시켜요. 말씀과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거기에다가 다 모든 걸 마치니 주님하고 상관없이 교회 안에도 우리 믿음 안에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이 그 누룩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걸려요. 설교가 걸려요. 멘트가 걸려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냥 편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따뜻 끓여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잘되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끊임없이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라는 것을 좀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깨어져야 될 것, 내가 부서져야 될 것, 내가 가루로 만들어줘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매일마다 저 여러분이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린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 분명히 거기에서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믿음의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며느리를 잘 얻었네. 사위를 잘 얻었네. 아들이 딸이 좋은 직장에 다녀서 연봉을 많이 받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별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삶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막 거룩하게 막 성의 가운을 입고 그랬습니다 해가면서 말도 천천히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씩 빗댄다고 그것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인가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에만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하지 않고 모세가 말한 율법에만 지키려고 했던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겉이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한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말로써 어떤 행동으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누룩을 다 버려버리고,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버리고, 바로 되지 않는 그 떡이 누룩인데 누룩을 넣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세속적인 가치로 섞여지지 않고 온전한 아버지의 말씀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누룩은 영향력이 있어요. 누룩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음식이 그렇잖아요. 맛을 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속에 물들여지지 않고 깃들여지지 않고 조금 좀 내 마음과 맞지 않지만, 내가 뭔가 좀 마음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잘 행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계속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으면 음란이라는 거에 자기가 자꾸 넘어져요. 근데 막 음란에 관한 설교만 해요. 내가 술에 약해요. 근데 술에 관한 설교만 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물질이 어려워서 물질로 힘들어하는데 계속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해요. 내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아파서 나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치료해 주신다고 건강하라고만 한다면 나는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처럼 저희들 안에 누룩을 다 재어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 소재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 레위기서의 소재물의 예물에 관한 이야기가 또 4군데 5군데 계속 나옵니다. 반복이 될 거예요. 반복이 될 때마다 저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껍질이 벗겨지고 내 완악함이 벗겨지고 내 안에 누룩들이 죄성, 악성, 독성들 다 빼내어 버리고 오직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마치 풀무불에 금이 들어가서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금이 되어 단련하여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이 다 빠지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다 보면 말씀과 나와 부딪힐 때가 있지만 부딪힘까지도 내려놓으시고 부딪힘까지도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추합니다. 나는 그렇게 더럽습니다. 주님 저를 씻어주세요라고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들으며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꿀은 넣을 수는 있지만 태우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누룩은 절대 죄를 상징하고 하니까 누룩은 아예 넣지를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제 소금을 써라고 말하고 하는데, 여러분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소금은 불변성, 영원성이 있고요. 부패를 방지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또 나아가서 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소금은 무엇으로 빗대어 말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내가 생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전부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러면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멀리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식사를 나눌 때, 이번에 우리가 김장을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아주 손을 얼마나 깊이 베었는지, 나는 여기 엄지 여기여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서 꼬매야 될 정도인데 조금 미련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잘 참아요. 그걸 지금도 아픈데 이러고 있는데, 금요일날 그거 보면서 제가 울컥했잖아요. 속상해가지고. 갔다 오면 되는데 안 가신 거야. 병원을 데일밴드만 바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김장을 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작지만 이렇게 풍성해요, 이럴 수가 없어요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추수감사 준비하며 감사하죠. 김장 준비하며 감사하죠. 그래서 또 양념이 남아가지고 알타리 김치를 담아야겠다 해서 알타리 김치를 15단을 샀습니다. 2번에 걸쳐서. 근데 담아놓으면 별로 안 돼요. 이게 할 때는 많은데 담아놓으면 별로 안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교회 또 어렵진 않지만 뭐 김치를 잘 안 담으시니까 내가 여러 군데는 못해도 한 곳은 내가 섬겨야겠다 해서 우리 또 목사님네 교회를 또 한 통을 해서 줬어요. 이 뿌듯함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겉절이를 해서 우리 층에 사는 분들을 다 나누어 줬어요. 식사를 함께 나눠요. 주일날 예배 못 오시지만 그분들에게, 주일날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함께 식사를 나누어 줘요. 그게 별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마음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개척하고 초창기에 요즘은 그런 분 오면은 제가 잘 섬길 텐데, 막무가내로 와서 밥 달라는 분이 계시고, 막무가내로 와서 이거 팔아달라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밥이 없다고 하면은 막 억지를 쓰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몇 분에게 조금 좀 야단 좀 쳤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너무 죄송한 거야. 제가 하나님, 그때는 제가 경험이 없었어요. 이제 지금 보내주면 제가 이런 것 저런 거 머리 계산하지 않고 제가 정성껏 섬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면이 없는데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제가 편의점에 가서 얼른 사다가 조금만 계세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화장지 쓰지도 못하는 그 화장지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팔아달라고 그러길래, 이거는 됐고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이걸로 간식 사드세요 했더니 그건 곧저고도 싫다고 그렇게 거부를 하시는데, 사실 그 화장지 값이 너무 비쌌었거든요. 제가 없었거든요. 없으니 그냥 요것만 가지고 가세요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오시는 분에게 제가 조금 야단을 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주님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그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잘하겠습니다. 이게 한 해 한 해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좀 성장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낯설고 나도 당황하고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경험하지 않은 일이니까 자꾸 실수를 해져요. 그런데 이제 횟수가 거듭하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는 내 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여유로워지니까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이 흘러보내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 삶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소금은 부패만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요. 참 신기하죠? 소금이 없으면 음식에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갈지라도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오면은 행동은 그러지도 자기는 행함도 없으면서 말로만 절해야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말보다도 행동으로 그 사람을 섬겨주고 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소금을 치면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하, 이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소금을 빼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소금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언약한 거예요. 우리하고 언약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정말 저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가 머릿속에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하지만, 그러나 알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만 기적인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출애굽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내가 네 얼굴을 맞대어 보리라. 다시 말해서 거기서 말하는 언약은 너가 나와 결혼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결혼해서 내가 이제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신 거예요. 그 결혼을 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속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행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저희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본체를 우리가 저버리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소재 이제 정리합니다. 바로 처음 익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곡물을 고운 가루로 기름을 부어서 만들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죽음으로 죽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하여 이 땅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어져 만드는 그 은혜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남은 것을 돌려, 즉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향기로운 냄새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율법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소금을 치라. 그 향기로운 냄새로서의 삶은 우리가 마치 소금처럼 변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맛을 내는 인생으로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저 멀리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부어져서 풍기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재의 예물을 드리는 소재의 삶은 바로 예배와 말씀으로 내 삶이 헌신하고 결심하여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양식은 돈과 명예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양식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의 삶으로 소금치듯 하며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매달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좋으신 아버지 안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인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저도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이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